창세기 4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오게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아멘. 형들이 감옥에 갇힌 지 사흘 후에 요셉이 형들을 부릅니다. 이 10명의 형들은 사흘 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습니다. 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지, 갑자기 왜 총리가 자신들을 스파이로 몰아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총리가 자신들을 부린다고 하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총리 앞에 선 이 10명의 형들은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스파이로 몰고 와서 곧 죽일 듯이만 하더니 갑자기 불러놓고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흘 전과 사흘 후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흘 전에는 아주 엄한 소리로 거칠게 몰아붙이더니 지금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뜻하게 하는 것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형들의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 게 맞습니다. 또한 이 상당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굉장한 말이거든요. 지난 사흘 전에는 나는 바로를 통하여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겁낼 것 없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진심으로 믿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역으로 뒤집으면 너희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 요셉 자신이 우리가 쭉 지켜와서 알듯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이중적이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온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생활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신앙을 보여주는데 변함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살이 할 때도 똑같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똑같았고, 총리가 됐는데도 똑같았어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신앙이 좋다고 하지 않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신앙은 나타나야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가 애굽에서 보여준 신앙의 어떤 덕목, 믿음의 품성이 뭘까?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함입니다. 그는 다른 노예들과 달리 정직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거짓말을 잘해요. 그게 일상이고 그래야 자기들이 살아남습니다. 정직하면요, 거기서는 몰매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정직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을까, 노예들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실함이었어요. 노예는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실하니까 누구로부터 욕먹는 줄 아세요?
주인한테 욕먹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노예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니만 잘난 척하냐, 니만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힘센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린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 안에서도 그랬고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예는 성실하면 안 됩니다. 불성실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상하게 이 주인처럼 행세한단 말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니 이거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나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저 자기 개인적인 신앙 관리만 하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위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총리가 된 이후부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히브리식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이름으로 짓지 않고 히브리 이름으로 지었어요. 큰 아들을 므낫세라고 그러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지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거기에다 집어넣는데 뭐냐면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둘째는 뭐냐면 애굽에 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번성케 했습니다. 그게 그 속에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가 신앙이 분명했고 그 신앙은 자기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음이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으로 믿는 게 이것이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교회가 전염병의 원상지처럼 취급되어져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기도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나오냐면 딸들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이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주일날도 아들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왜 신앙인들이 이렇게 부대접을 받는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은 어떤 것이 건강한 신앙이냐면 전인격적인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성과 감성과 의지 이런 것으로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움직이고 행동으로 가고 이게 전인격적인 신앙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이성과 가슴에 열정을 담은 감정과 그리고 행동을 수반한 의지가 이것이 같이 가야 건강한 신앙인데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잘 못 배워서 그런지 이게 뒤틀려진 분이 있어요. 첫 스타트가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상당히 불안정해요. 이 감정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기분이 좋고 뭔가가 막 좋으면 하늘을 찌를 듯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요. 그러다가 마음이 좀 우울해지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교회가 뭐고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일 불안한 사람이 감정이 먼저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성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이 먼저 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성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런데 감정이 싹 식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헷갈릴 정도예요.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앞선 사람이 있어요. 참 좋아 보이지요. 행동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행동부터 하는데 문제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은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인데 그냥 하루아침이 되지 않고 꾸준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이 훈련이 되어져야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10년을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내가 마음에 결심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씨앗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깊은 곳에 그게 씨앗이 싹이 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진심으로 믿어야겠다, 이렇게 확 달라져 버려요. 진심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믿고 어쨌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억울함 당하더라도 신앙인이니까 참고 견디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중심이니까 견디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요셉처럼 신앙적 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거짓말을 하고 남들은 대충대충 하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태도입니다. 결국 진짜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정말 열심히 믿는가 하는데 조금만 시험이 오거나 조금만 문제 생기면 확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믿는 신용만 하고 흉내만 하니까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퍼펙트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늘 흠이 많고 늘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렇게 믿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음 중심이 분명하고 내가 이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해 보이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요셉처럼 오늘 주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